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회 소식을 칠판 뉴스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여성 목사 축도 파문에 대한 법리 검토입니다. 제가 먼저 주제를 한번 쓰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막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총신대 법인 이사회는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보도 자료를 내어서 이 사건을 축도 파문으로 규정한 후에 총장에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명했고, 또 법인 이사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대원 총동창에서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방문해서 관계자를 만나 진위를 파악하고 대책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회 산하 일부 노회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벌어진 여성 목사 축도 파문에 대해서 총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태를 조사하고 처리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총회 임원회도 실행위원회에서 축도 파문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총신대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총회 산하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교회법 신문, 리폼드 뉴스, 리폼드 투데이 등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즉각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교회법 신문은 다시 여성 목사 축도 파문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 후에 CFC 방송과 크리스천 포커스에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총신에서 벌어진 여성 목사 축도 파문이 어떻게 총회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총회 규칙 위반이다. 총회 규칙 4장 제13조 기관 운영 규정에 이렇게 됐습니다. 총회가 지정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은 헌법정치 제4장 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번외가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법인 정관 및 법인 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헌법정치 제4장 2조는 뭘 말하느냐? 이 규정은 목사의 자격 규정입니다.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영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자로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라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법 해석 원리에 따르면 헌법 정치 제4장 2조와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 총회 헌법에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 목사 축도를 허락한 것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회 헌법 정치 15장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육에 종사하고 노예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총회의 목사 자격은 첫 번째가 강도사 고시 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예고시 합격자 등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금하는 내용이 간접적으로 시사됐습니다. 아니, 간접적인 것보다 어쩌면 이 규정은 직접적으로 여성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성 목사를 금하는 내용이 본 헌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허락한 이번 파문은 총회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규정을 보면서 여성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성 목사 불가를 외치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이 헌법 규정을 유추 해석해서 법리를 전개하면은 단 법리를 전개해 본다면 그렇다면 여성 목사도 축도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나 유추 해석이라도 가능하다면 법적 논쟁이 될 수 있으나 여성 목사 축도는 실정법상 교단의 관습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1조의 규정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총회가 100년 동안 헌법에 정하고 여성이라는 명문 안 된 단어를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관습으로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회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목사 서약을 위반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 서약 위반. 목사 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총회 헌법 규정에 잘 나타났습니다. 총회 헌법 제15장 10조 1의 3항에 보면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서약할 때는 질문을 하면 임직자는 반드시 손을 들고 서약에 예라고 답하게 됐습니다. 본 총회 산하 모든 목사들이 이 서약에 답을 하고 목사임직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는 본 장로의 정치라는 목사 자격 및 현재 총회가 100년간 지속한 여성 목사 안수 불가 등의 조항이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 헌법 15장 제10조 1의 2항에는 이런 서약 조항도 있습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열의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믿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라는 이 서약에 대해서 모든 목사들이 손을 들고 서약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회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여성 목사 안수 불가를 규정한 헌법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신정하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허락한 것은 목사 안수 수행한 서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예배 모범 위반입니다. 총회헌법 중에 예배 모범이 있는데요. 예배 모범 8장은 이렇게 규정됐습니다.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로 고린도서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민수기 6장 24절 26절로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로 폐한다. 예배 모범에는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목사는 정치, 헌법 정치 제4장에 준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허락한 것은 예배 모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총신대 정관 위반했다. 총신대 정관에는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제1장 제1조인데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합동, 이하 본총회를 한다의 직할하에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총신대 정관 제1장 1조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총신대는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 지도자를 양성하는 총회의 직하라에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에 허락하지 않는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맡긴 것은 총신대 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총회 결의 위반입니다. 총회는 여성 목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85회 총회와 95회 총회 결의입니다. 85회 총회 결의 내용을 보면 본 총회가 허용하지 않는 여 목사와 여 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5회 총회 결의를 보면 목사의 부인이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받고 목회활동하는 일에 대한 건은 헌법대로 여자 목사는 불가하며 실태조사는 총회 임원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이렇게 총회는 결의를 통해서 여자 목사 안수 불가, 심지어 여자 목사, 여자 장로는 강단에 세울 수 없다라고까지 결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목사에게 축도를 허락한 이번 총신대 축도 파문은 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총회가 위탁한 목사 후보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총회의 직영신학교에서 총회 헌법 위반, 총회 결의 위반, 총회 규칙 위반, 총신대 정관 위반, 또 총회 헌법에 명시된 예배 모범을 위반한 채 여성 목사에게 허락한 축도 파문은 반총회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는 총신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대에 총회 헌법이 위협을 받고 개혁신학도 도전을 받고 또 총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를 묵인하고 슬그머니 넘어간다면 총회의 질서는 바로 세워줄 수 없으며 총신대를 바로 지켜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이 사건을 엄중히 다스리고 총신대 법인 이사회에도 이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총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에서 발생한 여성 목사 축도 파문에 대한 법리 검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